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력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좀 가깝게, 그래서 교회에 빨리 잘 적응하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먼저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세금 안내입니다. 10월 2일 날 월요일인데요. 명절 끝나는 즈음입니다. 전 성도가 한 끼 금식하여 헌금한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아진 모든 헌금은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전액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정이 되면 여러분 앞에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오늘과 또 이 각 주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 드립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대배시 입구에서 가져가시고 부족한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나중에 가셔서 부족하거나 없으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당일 주변에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목금토 3일은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개인 기도를 대신하고 10월 2일부터 교회에서 이제 월세금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적극적인 기도 부탁드리고요. 10월 1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으로서 자율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되었었는데요. 참가를 원하신 분은 10월 15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되 이번에 가는 곳은 튀르키예, 그리스 이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지역을 위주로 가려고 하고요. 많은 지역을 가면 오히려 힘만 들고 잘 볼 수 없는데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일은 내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9박 10일간의 여정이고 참가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약 28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지순례는 인원이 많을수록 비용이 점점 다운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원이 모집이 되면 저희가 또 모여서 몇 번 갈 곳, 무엇을 보게 될지 한번 연구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면서 미리 사전에 그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안내 드렸던 것처럼 김밥 가격을 부득불 5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올린 것처럼 또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함께 교우들이 교제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아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카페 아셰를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관련해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좀 착용했는데요. 좀 여러분 옆에 근처에 있을 때 제가 감기 옮을까봐 일부러 안 하지만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벗고 여러분 근처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서로 간에 감염 관련해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감기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손길이 있습니다. 가을 정규인 새벽기도 관련해서 마지막 날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다음에도 많은 분들 새벽기도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제 얼굴이 좀 까매졌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까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많이 준비를 못하고 거의 못하고 이제 참석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어달리기, 뭐 단체 줄넘기, 족구 이런 데서 2등, 3등 하면서 또 약간의 상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아시레에서 음료를 선수들만요. 선수들만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뛰어주신 분들 또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잠깐 그래도 일어서면 어떨까요, 김은영 집사님? 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서울의 병원에 들 일이 있다가 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잠깐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수환이가 벌써 20살이라고 하고요. 민서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어 다른 날보다 조금 설교를 좀 짧게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알리바바의 그룹에 마윈에 대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이 중국의 정책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IT 전문가인가? 아니요.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평범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을 일구고 15년 만에 중국을 삼키고 세계를 삼킬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 수 없었는데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돈, 기술, 계획.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아서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되며 또 이것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돈이 없이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없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를 찾아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실패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없는 것들, 이 장애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그를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없어요, 나 이거 부족해요 그러면 마치 길이 막힌 것처럼 더 이상 길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오히려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길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삶에 장애물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한 장만, 한 구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가 눈에 보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원문 성경 보면 가시가 아니라 나뭇가지예요. 가시로만 찔려도 아픈데 나뭇가지 찔리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계속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나를 쳤다 그래요. 원문 성경 보면 주먹으로 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를 쳐서라는 단어가 현재형을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눈이 아픈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자주 반복되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방법이 없는 불치병으로서 그에게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딱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이 3번이란 말은 유대인의 관용어거든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저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살만 날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너무 딴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정, 말투, 행동이 어떨까요? 원망, 불평, 탄식, 짜증, 찡그림, 축 처짐 이런 표현들이 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뭐라고요? 크게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겠대요. 10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젠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서 누군가 나를 능욕하고 배고팠고 누군가 나를 때렸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환경들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아픔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2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치를 준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위치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만 좋으면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건강만 하면 괜찮겠는데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강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자만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주어도 그거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당시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유학파의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몸까지 건강해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했겠죠. 마치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주지 않아요. 건강은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가 만약 몸까지 완벽하게 건강한 체질이었다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게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요한 크리스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어요. 설교를 워낙 잘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골드마우스예요. 황금의 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크리스스톰이 사도 바울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설교를 해봤더니 초창기에 썼던 책이나 마지막에 썼던 책이나 별로 뛰어나게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부임했을 때 설교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이 똑같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가 계속 늘게 하고 더 은혜스럽게 하면 좋은데, 처음에 쓴 책이나 마지막에 쓴 책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필요한 몇몇 가지들은 막으셔서 더 뛰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괜찮으면 내 인생 살만해, 내 인생도 꽤 괜찮아 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시되,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로는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격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나 자녀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아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갖고 싶지만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처럼 여전히 부족함에도, 여전히 아픔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바울이 만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는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땐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약한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통로가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어제 노회 체육대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막 뛰어오면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8년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교구라고 고척동 지역에 2년 하고 이제 목동교구로 교구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제가 고척동 교구에 있을 때 이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이었어요. 근데 남편 집이 참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집이에요. 유통업을 하는데 큰 창고를 몇 개를 가지고 한국에 많은 체인점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렸죠. 문제는 이미 물건값을 다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고기를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서 소송이 돌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창고에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시기에 이제 남편이 하는 일이 원래 시아버지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일도 없어지고 남편이 하던 일도 없어지니까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더군다나 마침 그때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어머니랑 본인이랑 딸이랑 딱 셋만 남은 거예요. 우리 룻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오미와 그를 따라가는 룻을 보면서 참 애절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같은 교구도 아닌데 저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어머니 권사님도 따님도 계속 와서 기도해달라고,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남부법원에 있는 판사님들한테 좀 부탁도 좀 하고 막 했지만 결국 이미 중앙지법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손을 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도에 수감이 되어서 그걸 매일매일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용인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어제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밝고 즐겁게, 목사님, 저 목사님 그때 가시고 나서 제가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일 있어서 못 온 거 아시죠? 이번에 남편하고 꼭 찾아뵐게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집사님 표정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았잖아요. 남편도 교도소에 들어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든 재산도 없어지고 더군다나 친정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본인과 딸, 이제 갓난장이 셋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손을 벌려도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집도 팔아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집도 팔고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남편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광명시에서 오산 저쪽 동탄 끝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분들에게 기회가 됐던 거예요. 크게 사업이 이제 열리게 되고 확장이 되어서 이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던 것은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 두 분이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저에게도 간증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자기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담임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저한테 엄지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밖에 붙잡을 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를 일컬어 암흑기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암흑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암흑기라도 하나님이 통과하시면 그곳엔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암흑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기도에도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